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 이제 묵상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 사사기가 벌써 오늘 11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사사기 3장 11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처음 이제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그 표를 보신 것들 기억하죠? 사사기는 이런 네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 모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 순환구조, 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앞에 또 화면으로 안 친절하네요. 답을 안 써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천천히 네 가지 구조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꼭 사사기는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신대원 가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꼭 나옵니다. 자, 처음에 사사기가 어떤 구조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 눈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사람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시나요? 이놈! 이거죠. 그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친절하게 답을 주시네요. 친절한 사모님이세요. 하나님의 뭐가? 징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전에 죄를 행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거 가장 무서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혹시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이웃집 아이가 잘못했어요. 야단치시나요? 요즘에? 큰일 나요. 괜히 덤탱이 써요. 침묵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쳐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합니다. 악하지만 징계하시는 게 은혜예요. 징계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을 맞으니 우리 자녀들 우리 회찰이 들었어요. 막 때려요. 그럼 끝까지 버티나요?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이고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부르짖음.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부르짖지만 진짜 회개하고는 좀 달라요. 사사기에서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면 여기서 끊어져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빠지지 않고 이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근데 징계는 오늘도 나오지만 이웃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일본이 공격하고 저 중국이 공격하고 막 정신없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음. 기도는 기도인데 회개가 안 들어갔다 그러기도 그렇고 완전히 들어갔다 그러기도 그렇고 아무튼 부르짖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그 다음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는요.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오늘 온니엘과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충분히 갖출 것을 갖춘 사람이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어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도울 만한 사람도 보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는 아주 특별한 분이다. 우리랑은 다른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구원의 역사, 예수님처럼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현실의 고통 문제에서 해결해 주는 사사,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구조인데 그 다음도 이어지죠. 그 다음 구원을 받으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예를 든다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표현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나스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온니엘을 통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 다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까지. 뭐예요?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받았으면 은혜롭게 돌아와야죠. 근데 진짜 회개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또 삼갈도 나오는, 삼갈은 잠깐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4장 1절에도 보면 똑같이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의 고리가 하나 끊어지면, 어딘가 하나가 끊어지면 끝나는 건데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사기의 이 순환 네 가지의 구조가 계속해서 굴러가듯이, 수레가 바퀴가 굴러가듯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굴러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는 다 끊은 것 같죠? 사실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못 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우리는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다짐하면서 인사했죠?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끊읍시다. 깜짝 놀라는 분이 있어요. 술을 끊으라 그러나? 담배를 끊어야 되나? 아니, 악한 구조를 끊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말 끊읍시다. 안 끊어지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 맞아 터지고 또 부르짖고 계속 이 구조가 가요. 사사기가 내내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를 띄워놓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감사한 건 뭐냐?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좀 바꿀게요. 눈이 옆으로 돌아가 있어요.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앞에서 보니까 다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래 잘생긴 목사님이 보일 거니까. 그래서 끊어야 돼. 이것도 끊어야 돼. 자,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실수하지만 감사한 것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주시게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사사기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시험이죠. 그런데 사단의 시험도 있다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에요. 뭔 차이가 틀리다? 결과가 틀려요. 하나님의 시험 잘 견디면 뭘 받지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되는 게 결과가 틀려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말로 다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근본부터 틀려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마침내 복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연단이 되는 거지만, 사단의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우리를 잡아 끌어내리려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의 구조를 보면서 지금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시험이거든요. 여기 사사기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유혹도 있죠. 옆나라 우상들의 섬기는 것들은 유혹이 될 수가 있지만 이거를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을 연단으로 이겨나가는 것. 그래야지 우리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서 이 사사시대에 결국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지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 과정을, 여기 성경의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출애굽 시대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놓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다리러 놨다고 완전히 그들의 본성이 변했느냐? 안 변해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성품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변했느냐? 변하긴 했죠. 예수 믿으면 변해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느냐? 참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근성 400여 년 동안 노예 근성이 몸에 찌들어 붙어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딱 드러났더니 한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느냐?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광야에 40년을 훈련시키셨죠. 이 여호수아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나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얘 본성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죄성에 남아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야단치는 게 재미있으셔서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성숙대로 우리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결국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반복되면 지금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연단하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무엇으로 시험하셨느냐? 그들이 실패한 사람들,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순종하는지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주십니다. 자, 근데 그 시험의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주 보았는데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생각, 아멘 아니죠? 이걸 아멘 하면 곤란해요. 뭐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끝나는 게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남겨진 족속들 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 멸망시키고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완전히 99% 순종하지 못하고 남은 족속들 이제는 시험거리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남겨뒀더니 이 5절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 나오잖아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등등의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되었다? 이들을 완전히 몰아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으니. 근데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며느리로 삼고 우리 아들을 그쪽에 사위로 주고 우리 딸을 그들에게 주었다. 가나안 문화와 통혼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이웃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죠. 또는 그러죠. 불신 영혼들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당화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랬어요 라고 변명거리는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는 게 순종이죠.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아?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사사기 보았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99% 순종이나 불순종이나 결국 똑같다는 거죠. 100% 순종만이 순종이지 99% 순종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시험거리를 남겨두었더니 결국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통혼하게 되는 겁니다. 통혼하며 결혼하면 문제가 뭐다? 무엇이 들어온다? 결혼과 동시에 우상,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문화, 우상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게 돼요. 왜? 저들이 문화가 매력적이에요. 농경 문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저들의 신 매력적이에요. 그 음란한 문화, 탐욕적인 문화. 우리는 쉽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통과하면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패했어요. 실패하니까 그것이 뭐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7절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하고 죄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문화 거기를 쫓아가면서 바알들, 아세라들 복수형이에요. 바알 여러 가지 바알 신들,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 첫 번째 바로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여기에서부터 틈이 벌어지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지요. 완전히 잊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급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불순종이죠. 배교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하였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원자 아니십니까? 출애굽 노예생을 하던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노예 잊혀진 백성들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부모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부모가 아닙니다. 신천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딸인가 그래요. 신천지를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놓고 나갔는데 아버지라고 얘기하네. 당신과 저는 종교관이 틀립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당신이에요. 남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신에 빠져버리니 다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치매,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건강하셔서 참 다행인데 우리가 각종 걱정하는 이 노인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입니다. 치매. 왜냐하면 치매는 뭐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려요. 당신은 누구세요? 이런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치매가 걸린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 세대가 죽고 가나안 정착 세대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장해버리고 나왔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린 마치 영적 치매에 걸린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하고 잊어버리는 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그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목전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죄송합니다만 내가 정말 육신의 치매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만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 가운데, 비록 이 땅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병에 걸리고 치매도 걸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영적인 치매가 걸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고선 어떻게 했어요? 다시 7절 말씀해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알들, 아세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섬겼다는 말은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들을,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은 그 앞에서 예배 드렸다. 당신은 뭐 제사하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겠지. 그런 거, 그거 있죠. 예배 드렸다는 거죠. 예배 드려야 할, 정말 예배 드려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헛된 신 앞에서 가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더욱이 바알들, 아세라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말하는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거 말고도 수많은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 농경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신들, 근처에 있는 이방 신들까지도 함께 섬겼다는 것들. 그래서 복수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각가지 그 땅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가나안 땅이 왔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어요. 현수막 띄었네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수세대가 지나버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니 이스라엘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나니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도 섬겼다. 참담한 모습이죠. 이게 범죄예요. 범죄. 다시 한번 그 구조 사모님 띄워주시겠어요? 다 띄워주세요. 네 가지 그 순환 구조 다 띄워주세요. 네. 범죄, 그게 범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목전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모든 가나안 문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 그러니 그 다음 결과는 뭐겠습니까? 그 다음 결과. 범죄하였더니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징계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어떻게 됩니까? 7절은 그래서 범죄죠.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사라를 섬겼다. 이스라엘 범죄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징계.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뭐예요? 섬겼다는 것은 복종했다는 거죠.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을 섬겼다. 하나님의 징계, 이웃 나라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방 족속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얼마나 괴롭히고 지배를 당했으면 섬겼다.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팔아넘기신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 네 글자만 지나가면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악한 자들의 손에게 팔려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침략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지배받았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누구인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먼저 메소포타미아, 우리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강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땅. 생각나는 거, 4대강 문명, 갈대아 우르가 있던 그 땅이에요. 거기 뭐가 있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권세 있는 자가 여기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만이 아니라 멀리서도 와서 괴롭게 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왕과 그 세력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죠. 근데 그 왕의 이름을 구산 리사다임, 발음도 안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그를 섬겼는데, 구산이 원래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은요, 별명 같은 거라 그럽니다. 리사다임은 무슨 뜻이냐? 두 배로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악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악한 악이라는 거예요. 아주 악한 악.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악한 구산이라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사사기를 기록한 분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저기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의 지배를 받는데 그 왕의 이름은 구산이라는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나게 악한 사람인 거죠. 두 배나 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두 배는 더 악한 사람. 우리보다 더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악한 사람이 이 구산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하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래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깨달을 텐데 더더욱 악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게 뭡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엄청나게 굉장히 무서운 왕이었던가 봐요. 잔인한 왕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2배로 악한 왕이다 할 정도로 구산을 리사다임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하고 무서운 아주 징글징글한 왕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아주 공포 정치를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징계,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 바로 밑에 있는 부르짖는 거죠. 못 살겠다고, 죽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했음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 부르짖어요? 못 사니까, 못 살겠으니까. 악하고 악한 잔인한 이 구산 리사다임에 와서 공격을 하고 그 폭정 속에 지배를 받으니까 8년 동안 살면서 죽겠는 거야. 사는 게 아니죠. 그 폭정 속에서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잘못하면 죽여버리고 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기에 정말 회개가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전하였구나.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7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죄를 범하였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부르짖었으면 순환고리가 끊어져요. 근데 회개함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왜? 현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완전히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아니죠.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내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네요. 우상을 섬겼네요. 이걸 깨닫게 하셨군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뉘우쳤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의 고통과 여러 가지 폭정 속에서 못 살겠으니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는 것처럼. 또 범죄할 것을 알지만 또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다시 한번 9절 말씀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아무튼 그들의 부르짖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징계를 거두어 주시려고 거기에서 구원하시려고 한 구원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리셔. 구원자는 메시아잖아요. 한 구원할 사람을 세우셨다. 그렇게 등장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인데, 온니엘에 대해서 설명하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우리가 이 온니엘을 이미 의전에 보았지만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니엘과 그나스가 그 삼촌과 그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통적인 관계인데 어떤 분들은 안 그래요. 갈렙의 아우고 그가 온니엘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튼 근데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한 거 보면 조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온니엘,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보았습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유다,
유다가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러 나갈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나갔는데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때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싸우면 저것을 정복하면 뭐예요? 드빌이라는 지역이죠.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고 뭐 윗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가느냐? 온니엘이 일어납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용감하게 나타나서 그 땅을, 드빌이라는 땅을 정복하고 유다 지파의 영역으로, 기업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사랑 결혼하게 되고 갈렙이 그 온니엘에게 복을 주어서 뭐라 그래요?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고 그냥 좋은 거 다 준 거예요. 복에 복을 더 준 거죠. 그 온니엘, 믿음으로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하였던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이때를 위하여 그를 지금 사용하신다. 구원자로 첫 번째 사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여기까지 알고 넘어갔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때 온니엘이 몇 살이나 되었을까라는 거죠. 이때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가 얼마나 되었을까. 온니엘이 나가서 전쟁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젊은 온니엘, 젊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갈렙 시대 때 갈렙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때 정복하지 못한 때 온니엘이 들어가서 드빌이라는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고 유다의 영역으로 회복했어요. 그때는 젊은 온니엘이고요. 지금은 그때부로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분이 친절하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당시 그때 처음 온니엘이 등장했을 때,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한 85세쯤 되었다는 거예요. 85세쯤. 여호수아는 보통 갈렙보다 한 2살 정도 손 아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85세였으면 여호수아는 83세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온니엘이 등장할 때보다 한 27년, 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최소한 30년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와 함께 사역하였던 장로들이 죽은 때 사사기 2장 7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었지만 그 이후로도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 같이 활동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범죄하지 않고 그 장로들이 죽었을 때부터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어림잡으면 온니엘이 처음 등장했을 때가 처음 사사기 1장에서 등장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이때는요, 오늘 3장에 나오는 이때는 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일이고 오늘 일이 아니라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0세, 제가 33살에 결혼해서 쟤를 낳는데 30세의 온니엘이 처음 결혼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80세쯤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바로 모세도 40세의 지혜와 힘이, 권세가 충만한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시고, 갈렙, 여호수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젊은 세대부터 불려 쓰임 받았지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청년의 때가 아니라 85세의 노인이었어요. 그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온니엘, 지금 온니엘이 젊고 기력이 강하고 쇠하고 나를 따르라 막 맨 앞장서서 잘 싸울 것 같은 그런 온니엘이 아니라 80세 온니엘, 그러니까 50년 전 자기 장인의 그 나이 때 온니엘이 등장해서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 연세, 우리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저를요? 왜요? 그럴 거예요. 왜? 지금요? 진작 부르시지. 그럼 제가 할 수 있는데. 온니엘은 뭐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온니엘은 대충 80세라고 짐작해보는 거예요. 80세가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세가 많았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첫 번째 사서로 이 악하고 악한 구살 리사다임 무찌를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온니엘을 사용하셨을까?
당대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쓸만한 사람이 온니엘이거든요. 준비된 사람이 온니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믿음 하나만 보고 온니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의 기력 괜찮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의 믿음. 50년 전 갈렙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온니엘, 그 믿음이 지금까지도 변치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지만 이때까지도 온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변개치 않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온니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바로 이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도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언제 쓰임받았습니까? 청소년 한 17살 정도, 16, 17 정도 부름받았어요. 골리앗을 그때 이기지 않습니까? 어린 사람도 사용해요. 왜 그때 하필 다윗일까? 사울왕도 있고 다윗의 형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왜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을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거죠. 나이를 보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온니엘도 나이, 모든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믿음, 50년 전에 그 믿음이 지금까지 고수하고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온니엘을 들어서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중에 올라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자, 10절. 근데 그냥 온니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 너가 나가 싸워. 온니엘도 저 같으면, 이 연세였다면 제가, 저를요? 저 은퇴한 지 벌써 10년 지났는데요. 왜요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온니엘, 아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술, 하나는 성령. 술 취하면 견이 되잖아요. 성령이 취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온니엘은 성령으로 취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니까 그의 나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의 기력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주신 사명,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니 더 뜨겁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 악하고 악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주 잔인하고 모진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80세의 어르신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8년의 폭정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그럼 뭐예요? 80세라고 치면 그 다음 40년을 더 생존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이 평안했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사서로서 그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8년 동안 구산을 있어야 되면 악정과 폭정 속에, 협박 속에, 두려움 속에 살다가 온니엘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했으니 온니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하나님처럼. 정신 깨닫고 이제는 온니엘 말 잘 들어. 사사 온니엘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40년 동안 온니엘이 살아 생존하는 동안 잘 따르고, 온니엘이 안 그랬으면 또 와서 한바탕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라는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 라는 거예요. 평안하였다. 4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온니엘이 성령 충만하고 구산 리사다임도 이기고 성령의 지혜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평안이 임하였다. 말씀 마지막 단계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온니엘이 죽은 이후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 다음 12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다.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또 연결돼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사 오늘 온니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니엘 하나님께서 붙으셔서 너무너무 귀한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 뭐든지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이 갖춘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나이도 그렇고 기력도 그렇고 아무튼 영향력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잊고 살았잖아, 5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채워서 감당하게 하시니 정말 사사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다 출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셨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온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야의 고백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 주옵소서.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잘됐다. 너 이래라. 하나님 뒷전으로 딱 물러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플러스 권세와 능력과 도울 만한 사람들. 온니엘이 혼자 가서 칼 들고 싸웠겠습니까? 온니엘이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함께 싸우도록 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 때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러나 죄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 갑자기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이 상황에 할 수 있을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겨자씨, 우리의 희생, 겨자씨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심어지면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니엘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개치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을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충분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시대의 구원자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